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또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도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팔복의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한 주간을 살면서 과연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이웃들 앞에서, 또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앞에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혹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 회개할 내용, 회개할 말들이 있었다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실로 지었던 부끄러운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었던 부끄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그러한 말들, 또 부끄러운 행실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진심 어린 사랑을 하지 못하였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욕심이나 나의 유불리가 따져지고 이기심이 작동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셨지만 나는 나를 부인하기보다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높은 곳에 서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였고 복된 축복을 하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함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참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나라의 영적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직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제는 겸손한 의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니 부르신 이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대신 돈을 나의 우상으로, 나의 신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이웃을 아끼는 마음 대신 나만을 아끼고 내 가족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정신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열매에 중독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도다운 성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결실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교회로 부르신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잘 응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르려는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들을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7날 전체가 주님의 날이며 은혜의 날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하루를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니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듣고자 할 때는 귀와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열심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찬양대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귀한 찬양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앞에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이 시간 격려받을 성도, 책망받을 성도, 치유받을 성도, 감사해야 할 성도, 회개해야 할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3절에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약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반석 위에 서리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언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의 삼일교회의 송태근 목사님,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그분의 글에서 한 꼭지를 하나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의 동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임하게 된 교회의 독특한 전통인데, 그게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올라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교단 따라서 어떤 교단은 보통 이렇게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목사의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들 개인 차에 의해서 가운을 입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흰 장갑을 끼고 설교하는 것은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매주 그렇게 설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흰 장갑을 끼고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 것도 힘들고 원고도 이렇게 넘기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장갑에 침을 묻힐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와서 이제 예배를 와서 첫날부터 교회의 전통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좀 생각을 한 거예요. 머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안 넘어간다는 것을 표시를 하면서 장갑 낀 손으로 여기 있는 물컵에다가 손을 탁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경책을 착 넘긴 거죠. 이제 그때야 이제 그 다음에 당회가 열렸을 때 장로님들께서 이제 의견을 내시는 겁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갈 때 설교할 때는 장갑을 좀 벗게 해드리자. 이런 의논이 당회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의견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의 강단에서 장갑을 끼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는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막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수요 예배에도 헌금 봉헌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절이니까 다들 이 시장에서 나물 팔고 생선 손질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시장통에 있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부랴부랴 교회에 와서 어떤 분들은 헌금 위원을 하는 거죠. 헌금 위원을 하는데 막 손이 이제 씻어도 이게 이렇게 흙 같은 게 잘 안 지워지죠. 막 이 손톱에 때도 끼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 위원을 하면서도 소매로 이게 가리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사정들을 아니까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헌금 위원들 모두에게 흰 장갑을 끼게 하자. 그리고 나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나도 장갑을 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이 사려 깊은 목회적인 배려로 교회 안에 이 장갑을 끼게 된 건데, 그게 40년 동안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교회 멤버들도 돌아가시고 이제 거의 다 멤버들이 바뀌었는데 변화하지 않는 것은 장갑 끼는 것만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고 취지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취지나 어떤 그런 의미는 퇴색되기 쉽고 그러면서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죠. 이거 신경 쓰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이게 원활하게 안 넘어가니까 성도들에게 전달도 안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안 좋습니다. 시작이 좋았어도 우리가 형식에만 치우치다 보면 더 중요한 본질을 흐트러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종종 사실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이 자유를 담아낼 수 있는 법이라는 테두리가 없으면 그 자유가 살리는 자유가 아니라 혼돈을 일으키고 죽이는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식에만 얽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본질을 찾는 거겠죠. 자, 오늘 제가 왜 서론이 길었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내는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그런 제도 중 하나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두 이야기는 2장과 3장에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어요.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선한 의도를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규범, 그 껍데기만 남아서 그것만 지키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이 종교라고 하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의 간격이 잘못하면 상당히 멀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가까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멀어져 있는 간격을 오늘 예수님께서 메워주시는 겁니다. 먼저는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시작되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통과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자, 이게 그 이스라엘의 실제 이 밀밭입니다. 밀은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뭐 고대 사회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가려면 밀을 좀 헤치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밀을 꺾거나 밀을 잘라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칼이나 낫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제껴내고 뽑아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소재로 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의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구별된 자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구별하는 것. 그 구별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으로 헌신해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또 실제로 구약 시대 말기에 되면 정말 이 유대교가 막 혼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정을 하려고 이 종교를 바르게 세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침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세부 사항을 그 구체적인 지침을 자기들이 고민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침을 만들어냈는데 무려 39가지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내놓고 지키라고 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 시대는 이제 농사짓는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그들이 만든 규정을 미시나라고 하는데요. 그 미시나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면은 안 된다. 안식일에는 씨 뿌리지 말 것. 안식일에는 밥 깔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여러분 좋죠? 빨래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면 안 됩니다. 죽이지 말 것. 그 다음에 글자 쓰는 것도 문제예요. 글자를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려고 지우지 말 것. 집을 짓지 말 것. 집을 헐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그러면 뭐겠습니까? 또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어떤 물건이라도 옮기지 말 것. 이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니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일부를 말씀드렸어요. 조목조목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정해준 이 미시나라는 그 규칙서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호텔이 있는데 호텔에 딱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러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사면은 이제 이게 감지를 해가지고 내려오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도 뭐 말로 하겠죠. 그렇게 해서 버튼을 안 눌러도 문이 닫히고 안 눌러도 자기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한 바리새인들, 이러면 이런 분들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부천에 와가지고 예언교회 딱 와가지고 야, 예언교회 성도들 주일 성수 잘하나 보자 하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 낯뜨겁고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자, 오늘은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그러한 철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밀밭을 헤치면서 밀 이삭을 뽑는 장면을 보면서 비난하려고 한 건 딱 잡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네 번째로 기록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려고 도끼를 들어가서 도끼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민수기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그 행동에 건수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제 살벌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셨습니까? 주님은요, 야, 그 정도는 안식일 규정 위반한 거 아니야. 의도한 게 아니야. 실수야, 실수. 그렇게 하면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또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비껴가지를 않아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이 표현을 보시면 마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랬다. 어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신만만하게 대응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한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제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율법 자체를 어기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어긴 건 뭐냐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규정 말해줬잖아요.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어떤 규정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인간적인 규정 안에 뭔가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식일 규정에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명기라는 구약 성경을 보면 23장에 보면 사람이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낫으로 베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지 손으로 따는 것은 서로 간에 그냥 베풀어주고 나누는 행위이지 이게 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이 신앙 기준, 그런 어떤 신앙의 행태를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정작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장갑을 낄 때 얼마나 선한 배려로 끼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장갑 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아닌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래전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성막 안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그 떡, 이거는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으로 딱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떡,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가져다가 이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을 다 나눠줘서 이걸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율법을
어겨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구약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를 딱 자로재고 우리를 딱 얽매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다는 식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을 범했는데. 그러니까 율법 자체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명백하게 어긴 다윗도 그 상황에서 정당하게 취급을 받았는데,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의 전통과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 이제 정말 하시는 겁니다. 이제 2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런 걸 한번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은요, 구약 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천지를 창조하신 완성 이후에,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부지런히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일을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날을 제정할 때에 단지 여러분 그 날을 제정하고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기념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 때도 안식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전날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들아 너는 안식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주일을,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주일을 지키는 기계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주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하철에 우리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좌석 있죠. 그걸 만들어 놓은 이유, 그걸 건강한 사람은 못 앉게 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 아니잖아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우리 법의 규정이고 정신이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야,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폭력 행사하고 싶은데 내 자유를 빼앗는다, 이것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인간을 안식일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의 삶을 더 복되게 하려고, 이 안식의 날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참된 쉼과 만족과 감사와 무엇보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을 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지 안식일 지키라고 사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순서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피곤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행복해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날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 이제 추석 앞두고 그런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완성된 영화를 보며 참 즐거워요. 야, 감독이 영화 잘 만들었네. 배우 연기가 끝내준다. 내가 이거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든 영화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딱 내 것도 아닌데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격을 합니까? 노래 하나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부르면 그 한 소절을 의미하면서도 즐겁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인해서 덩달아서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인데 그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로 하여금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의 원리이면서 그런 세상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감독을 기뻐하고 그 가수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노래, 그 자연의 풍경, 그 내 삶에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 없이 그냥 7날을 쳇바퀴처럼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7째 날을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제일 처음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내 삶 책임지시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 짊어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의 시간과 사건과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처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일상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이 내게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누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이고 이 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놀라운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그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자, 인자가 누군가요? 자, 인자는 풀었으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람의 아들,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주로 자기를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서 너희처럼 너희를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왔다.
하면서 인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봤지만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영원한 치료자로서 병에 대한 주인이시고, 또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영적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또 오늘 이와 같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그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넘어갈 만한 이야기였어요. 경악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안식일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자라고 하는 남들보다는 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에 불과한 저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인자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다니, 아니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은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들이 열받게 한 바로 그 이유, 바로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에 주실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다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였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입술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땅의 안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삽니까?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삽니까? 불안하기 때문이고 이 땅의 삶에 내가 쉼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질 좋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등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식, 참된 쉼의 주인이며 진짜 쉼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등바등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죽음 이후에 그 천국의 삶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삶을 대신 다 사셨어요. 물론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러한 삶을 주님이 다 사셨습니다. 나 대신.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죄에 대한 대가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자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에게 여러분 상속하고 싶습니다. 근데 영원하고도 놀랍고도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루 중 잠시라도 쉬는 것이 참 고픈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말 풍성하고도 정말 만족스러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이 있을지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의 내용, 영원한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셨어요. 갔더니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마비된 사람이죠. 한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냥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보면 아시죠? 주님이 뭘 하실지를 알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 하실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주님이 참 좋다라고 하겠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속셈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에 저 예수가 평소처럼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한다면 고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시하고 있었다. 혈안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은요, 모든 것이 멈춘 날이 아니었어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 안식의 날은요, 생기의 호흡이 있는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생명이 박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마라가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날이 바로 안식이 있는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이 주시는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손이 마비된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그 마비된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세우고 그 사람에게 고쳐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는 안식일의 생명 대신 죽음의 책략을 세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람들이 묵묵부답,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정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만 하니까. 사실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변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규범에 갇혀서 안식일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네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에 탄식하시고 아주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손을 내게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 말랐던, 그 마비됐던 손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손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주 오래오래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마른 삶을 생동감 넘치는 생명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참 좋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진정한 생명,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
당신에게 손 내미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안식뿐만 아니라 영원하고도 풍성한 안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와서, 내게 나와서 손을 내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돼요. 근데 반대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종교적으로 뭘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사실은 허공에다가 손을 뻗다 보니 주님과 손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를 찾지 않는 환자는 병을 알 수 없고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손을 내밀 때 그분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은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헤롯 당과 마음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사건인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헤롯 당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로마를 추종하고 로마 편에 서가지고 그 당시 갈릴리에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던 헤롯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거든요. 이 사람들 전체는 유대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좋은 안식일 날,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해도 부족한 날, 이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의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짝짝꿍 마음을 모았습니다. 손 마른 병자는 주님을 만나서 그 손이 회복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말라버려가지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 마음이 흑암 속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식일, 여러분의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주님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나머지 6일도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감사하는 그런 날로 여러분의 주일을 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생명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던 그 사람처럼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나누는 삶, 누군가를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종교성과는 참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요, 신을 위해서 또 내가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섬기는 신의 마음이 깊도록 내가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무엇인가를 잘 함으로써 그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때에 우리는 그 신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원리예요. 근데 복음은 참 신기하게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무슨 그런 게 다 있나라고 싶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내가 그분께 칭찬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참 희한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의를 얼마나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무엇인가를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오늘도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잘난 것 하나도 없지만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복 주시게 노라고, 내가 참된 안식을 주게 노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간적으로는 염치 없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그 내용을 놓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명을 받았으니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즐거워하며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며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은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그런 내게 손 내밀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주님, 이 종의 마음을 주님께서 늘 헤아려 주시고, 종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목사의 직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것이 크니 주의 생명이 놀라우니 나도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며 이웃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하고 저것해야 되는 그런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신뢰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믿음의 순서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노라 약속하셨사오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마침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죽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살리는 자, 나누는 자, 사랑하는 자, 격려하는 자, 일으켜 세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추석이 참 이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 토, 주일, 월요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요. 돌아오는 주일에는요, 이 추석 온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쭉 들으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날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9시 반 예배 아니고요, 11시 반 예배 아니고
11시 예배입니다. 11시 예배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러니 시간 착오 없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다 드리는데요. 뭐 좀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좀 기승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 건강도 좀 살펴보시고 또 서로 간에 이런 부분들을 또 배려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쨌든 그날은 좀 이렇게 자리가 좀 많이 차일 것 같아요. 추석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배려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석날 가정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밖에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필요한 성도님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우리 새벽기도 금요일과 월요일 새벽기도는요, 각자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오늘 권사의 원래에 오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고요. 우리 당에는 오후 2시 40분 오후 모임을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우리 9월달 우리 기도 제목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도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도 제목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당 총선은 이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요, 따로 하지 않겠고 쉬겠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시죠? 네?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2시 30분에 오후 모임이기 때문에 3시 40분입니다. 예, 이 시간이 착오되어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안식일에 주일에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을 안고 여러분 우리 복된 사람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추석 명절 우리 먼 길 다녀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일이 우릴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에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